신명기 20장 1절 말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문화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에서는 직접적인 전쟁은 우리와 거리가 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성도는 모두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전쟁과 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갔던 여러 가지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임할 때에 첫째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전쟁에 나아가 적과 싸우기 전에 내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먼저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 싸우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는 닭싸움을 통해 큰 보상들을 받는 장면들을 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닭싸움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참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었지만은 그 닭들이 한참을 싸우다가 진 닭이 쓰러지고 다리를 떠는 것을 봅니다. 또 으르렁거리는 개들끼리에 있으면서 꼬리를 감추고 다리를 떠는 그 개는 이미 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갈 때 보십시오. 여리고에 있었던 그 군사들이 성문을 열지 못하고 두려움으로만 그 안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고 칼과 창과 여러 가지의 그 병기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라고 하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견고했던 성벽 여리고성이 무너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여리고의 군사들과 백성이 멸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우리 육체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씨름을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길에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뒤에 나무 뒤에 숨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충만한 열정으로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모수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그 언약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말을 갖고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 피해 모여 있었지만은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충만한 가운데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면서 신명기 20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군사가 있으면 그 전쟁은 내가 치를 것이고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짓느라고 오랜 세월을 돈 모으고 힘써서 세운 그 집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면 그 집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포도의 나무를 심고 몇 해를 갖다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그 열매를 맛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다 죽으면 그 열매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은 군사가 있느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쟁터에 나아가 그가 죽게 되면 그 신부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돌려보내라.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전염되고 염려와 근심들이 전염이 된다면 그 전쟁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씨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찬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는 그것에 과실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싸움에 임할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명령대로 행하지만 분별을 갖고 싸움이 끝난 뒤에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과실나무가 적이 될 수 있겠느냐. 과실나무는 잘 보존하되 그 밖에 다른 나무는 전쟁터의 병기들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씨름을 할 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소원이 응답받은 뒤에 후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치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복된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은 언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시하는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전해주실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언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싸움에서 이긴 뒤에 씨름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후회 없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